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 이렇게 세팅된 거 보이시죠? 1년에 이제 추수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왔다는 건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이번 2024년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내게 제일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계속해서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마가복음을 정말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늘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잘 빼먹는 사람을 도와서 늘 이렇게 미디어로 수고해주고 도와주는 미디어 팀에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새가족 팀 늘 이제 새가족들을 이렇게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또 찬양팀 오늘도 또 찬양 중에 은혜가 너무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좀 돕고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 팀, 또 새가족 팀, 찬양 팀을 위해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박수로 좀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퇴근할 시간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 이제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려면 이렇게 조금 약간 논과 밭,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이렇게 곳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가다 보니 퇴근할 때면 이렇게 약간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찬양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가까이 오고 하니까 이제 캐롤을 이렇게 틀었는데, 거기서 가사가 이랬습니다. 저한테 제 귀에 확 박혀버린 가사가 이랬습니다. 당신은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지금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흠모합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새삼스럽게 너무 참 감사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단함들이 살짝 이렇게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쨌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이런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을 보내면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저희가 특세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제 추수감사절 특세를 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겠지만 기억하시고 새벽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같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관련한 주제로 그냥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를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갈라디아서를 빨리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또 충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도 우리가 무엇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갈라디아서를 계속 갈라디아서로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018년, 19년 이때쯤에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주 좋아하는 한 선생님을 통해서 약간 눈이 뜨이는 것 같은 경험을 했고, 이 갈라디아서가 저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때만 해도 원래도 많이 읽었던 성경이지만 그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제가 막 흥분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강의로도 좀 하고 갈라디아서를 계속 봤었는데, 그때 또 갈라디아서와 지금의 갈라디아서가 또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 근자의 갈라디아서가 더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웃을 수도 있지만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 말씀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혈기를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이면 지금 바울이 인사를 건넨 후에 그 인사의 온기가 다 끝나기도 전인 겁니다. 근데 그 온기가 다 사그라들기도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 다 저주받을 거야. 함부로 다른 복음 말하는 인간들 다 저주받을 거야. 막 이렇게 쏘아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여러 편의 편지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는 서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서신들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가장 초창기에 쓴 서신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바울이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젖어들고 깨달았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혈기를 부리지 않을 텐데,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 지금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을 버렸어?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들은 막 이렇게 욕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도 이런 혈기가 있던 때가 있구나. 바울도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이 혈기 부린 것도 다 성경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너그럽게 받아 주시겠구나. 제가 워낙 실수가 많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라는 생각에 좀 다른 의미에서 갈라디아서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강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또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져서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가 많아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다 메이크업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갈라디아서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갈라디아서를 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이 이 편지를 누가 썼고 이 편지를 누가 받느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 뜯어서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나서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청사진을 아주 짧은 이 3절과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듣고 같이 우리가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을 겁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여러분 뭐 그냥 쑥 읽혀지는데 이 1절과 2절을 자세히 읽으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힌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를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그냥 저희 뭐 요즘 우리 세대는 이제 편지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죠, 그죠? 뭐 카카오톡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편지 쓸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편지 쓰고 했지 않습니까? 뭐 편지 쓰면 일반적인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당시에도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바울은 이 형식에 맞춰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2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슬라이드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좀 특별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좀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대부분의 편지를 자신이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누가 쓰는지 그리고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면서 늘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게 편지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형식을 이제 바울이 지켜서 글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데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가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이 갈라디아서와 뭐가 다른지 조금 이게 감이 오십니까? 갈라디아서만 좀 특별한 게 있죠. 근데 이렇게 날이 추워서 얼어붙어 버리신 겁니까? 아니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아니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약간 무섭긴 하네요. 그림처럼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라도 하십시오. 반응은 안 되더라도
뭐가 좀 다른지 차이가 감이 오십니까? 2절도 한번 보시죠. 지금 바울이 누가 이 편지를 쓰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나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사실 이것도 되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어떤 편지를 쓰는 공동 발신자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서신에서는 이름을 밝힙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특별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형제들과 내가 함께 글을 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어서 조금만 더 보시면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실까요? 수신자에 대해서 바울이 쓸 때는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라고 로마서는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편지를 쓴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수신자를 밝힙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바울이 삐져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서 보면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게 의심된다 라고 한참 삐쳐있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실 이제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이 남갈라디아일 수도 있고 북갈라디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디인지는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어디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모으고 거기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척을 하고 잘 가르친 다음에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난 그 교회에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교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색채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지럽게 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100번 그냥 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제프리 웨이마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당시 고대 근동의 편지들과 비교해 가면서 바울 서신의 그 의미를 찾아내는 아주 재밌는 편지를 썼는데, 앞에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른 서신들과 비교한 것도 제가 이 책에서 따온 겁니다. 그 책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100번 그냥 막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걸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짧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길어가지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거를 바울이 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당신들은 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는 사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와 3년을 함께 보내며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사도들을,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진짜 함께 있었던 그 12사도,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는 사도들이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진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랑받는 사도들과 잠시 함께 지내면서 간접적으로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교회에 끼친 엄청난 해악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사도들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의 모든 행적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관대하게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세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그러니까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예수의 추종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100%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을 뒤로하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복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바울 같은 2급 사도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겁니다. 이들의 공격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은 그 교회에 이제 자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2급 사도다,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그 복음마저도 의심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멍청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라고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이 1절과 2절을 어렵게 막 이렇게 써내려 간 다음에 여기서 잠깐 멈춰 서서 이렇게 숨을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화가 정말 많이 났을 겁니다. 진짜 바울이 왜 화가 났는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이 진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막 글을 쓰면서 그 마음을 주체 못해가지고 막 격한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 내가 이만큼 화났어, 나 열받게 하지 마 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 생겨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 바울의 어떤 그런 사적인 감정이 잠깐 묻어나지만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바울이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한숨을 골랐다라고 생각하시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인사하면서 숨을 고른 다음에 여러분 4절 같이 봅시다. 죄송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4절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절은 사실은 3절을 어떻게 보면 보충 설명해 주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분으로부터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이 4절의 이 문장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생겨난 그 문제를 푸는데 열쇠로 생각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4절을 유심히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어순 그대로를 가지고 온 그 번역된 문장을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헬라어 어순을 그대로 따라서 보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바울은 계속 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 마치 선물로 받은 것인 것 마냥 계속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좋은 성경들은 이 4절에 대속하기라는 이 문장이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는 건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데 이 개역개정에서 의역으로 붙여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대속하기 대속하셨다라는 이 문장은 헬라어 원래의 문장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다음이 이제 목적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주신 이유가 그 다음 이 목적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현재의 악한 세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어디로부터? 현재의 이 악한 세계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인데 3절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4절의 제일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장이죠.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먼저 받았다. 이 교리를, 이 신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따라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교리와 신조를 내가 먼저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똑같이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 이 문장은 당시의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교리 혹은 신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신조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헬라어 순서에 따른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것은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외우고 달달 외우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던 신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조를, 그 다음 구절들은 바울이 해석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따라 자기 몸을 주시고 자신이 죽으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이 어떠합니까?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믿고 천국 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 악한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 신조, 이 교리를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악한 이 현 시대로부터, 이 현 세계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가 자신의 몸을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이들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었나를 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가복음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가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한 세상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5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옛 세상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면 옛 땅과 옛 하늘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소망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을,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는 아마도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6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면 이런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까무러치게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때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신호를 줄 거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아니 진짜 천지가 개벽했다고? 라고 하면서 놀라 까무러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 글을, 외경인데 이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빠르면 1세기 초반, 늦으면 2세기까지도 이제 이 기록 시기로 보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글을 썼다라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힌트 얻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경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외경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지고하신 이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세상을 만드셨다. 유대인들이 한 이 세상 아래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7장 113절 가면 그러나 심판의 날은 현 세상의 끝이자 다가올 불멸의 세상의 시작이 될 것이니 그때에는 모든 부패가 사라질 것이다. 다시 우리 4절 돌아가서 한번 4절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오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자신이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이유가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죽은 어느 순간에 천국 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악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자신의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의 소나기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의 죄로 인해서 철저히 깨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소나기에 꽉 잡혀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이 어두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아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좀 마지막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로운 하늘과 땅에 우리를 옮기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하신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골로새서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척도가, 그 바로미터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신약 성경은 사랑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 마냥, 우리가 이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으면 그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 마냥, 뭔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차 저차 해서 좀 잘 하시고, 어쨌든 좀 잘 해보시고, 제가 어쨌든 목사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사랑을 못할 뻔했는데 어쨌든 내가 은혜로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니까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나는 그 친구를 향해서 한 번도 사랑하는 마음을 거둔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은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체육대회 때 왜 굳이 그거는, 이 굿즈는 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굳이 돈을 들여서 이걸 왜 만들었을까를 고민해봤습니다. 답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걸 만들고
청년들한테 주면 분명히 기겁할 때니까 그 기겁하는 모습을 보는 우윤한 목사가 상처를 받겠지라는 아주 악한 마음으로 이걸 만들지 않았을까. 뭐 여러분들 보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사실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내랑 뭐 할 필요는 없는데 또 우리 아내랑 딸도 그걸 하지 않고 집 구석에 박아 놓으니까 그것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왜 굳이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굳이 확인 안 하고 살면 내 마음이 편한데 왜 굳이 그걸 확인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흔들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왜 괜찮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못나도, 네가 능력이 없어도, 네한테 이런 단점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때문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고민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는 너무너무 귀하다. 나를 위해 수고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성경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이게 안 들려왔으면 제가 이민구 형제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난 진짜 네가 싫다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내가 몇 번 이거 가르쳐줬냐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니는 못하냐고. 너 뭐 문제 있냐고. 계속 세상이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성도들을 그렇게 흔들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좋은데, 너희들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안식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율법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 우리와 같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절대 1등 신자가 될 수 없어. 너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없어. 네가 뭐라도 해야지. 네가 뭐라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행해야 당연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겠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어떻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흔들어서 그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번 말하냐고. 그거 안 해도, 그거 하지 않아도, 네가 아무리 못나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못났다라고 말해도,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유대 사회의 가치와 질서가 너를 그렇게 계속 평가해도 내가 몇 번 말하냐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고, 그만큼 성경에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냐고. 네가 아무렇지 않아도 그냥 네가 이렇게 은혜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귀하다고. 내가 몇 번 말하냐고. 왜 근데 계속 속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계속 말해야 이걸 좀 알아듣겠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잘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예수가 날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거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그 자리에 옮기셨다고. 거기에 어떤 조건도 없다고. 왜 계속 다른 거 갖고 와서 평가하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예쁘다라고 말하는데 왜 계속 다른 거 갖고 와서 평가하냐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다 저주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다 저주받아. 그리고 그 사랑에서 떠나면 너 정말 멍청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볼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순전하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비춰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졌으니까 이제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남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 저 사람 저것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저건 나 진짜 못 받아. 이건 진짜 내가 못 받아들여.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복음이 선명해지면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더 사랑합시다, 이 말할 필요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온전한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면 우리 공동체는 그저 그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 30대가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정말 동생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또 상황이 좋지 않은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밥 사 먹여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회에서도 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론 그렇게 위로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임 중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생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너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아들을 너를 위해 주셨어. 이 악한 세대의 소나기에서부터 너를 건져 주시려고,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너를 그곳에서 건져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너를 옮겨주셨어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